창세기 3장을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선언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학위를 논문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시간을 만들며 내가 천지를 만들며 내가 창조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며 그가 여전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 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낮은 구름, 높은 구름, 새털 구름, 뭉게 구름, 아름다운 구름들이 떠다니는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병풍처럼 두루마리처럼 만드십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나르며 노래하도록 이 공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바다,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에 수많은 어족들이 살게 하시며 강이 흐르고 육지가 있고 그 육지 위에는 푸른 숲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짐승들이 뛰노는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십니다. 청량할 수 없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청량할 수 없이 영원하십니다. 이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주의 멸관과 같이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을 만드셨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벤 아담.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먼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아들을 안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듯이 해산의 모든 수고를 털어버리고 아기를 아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여자를 만드셔서 이끄셔서 마침내 아담에게 올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보다 더 잘 맞는 여자가 없다. 이보다 더 하나가 되는 여자가 없다. 꼭 내 살과 같고 내 뼈와 같고 내 피와 같고 내 마음과 같고 내 영혼과 같고 완전히 나눌 수 없는 온전한 하나.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의 부부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완전한 부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맞아. 근데 별로 아멘이 아까 보니까 내가 시험 들 정도로 아멘해. 이 정도 아멘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아멘. 다시 한번 너무너무 이제 이것도 잘 맞아야 돼.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잘 맞아야 할 때 아멘.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 그것도 튀게 아멘 하는 거 그건 잡아낼 거야. 이거는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야. 아멘. 그 인간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몸이 흔들리느냐, 몸으로 말하느냐, 중심으로 말하느냐, 우리 한 방에 다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아멘 더 수준 있게 하는 아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수준 있게 하는 아멘은요, 손잡고 아멘 아멘. 이건 진짜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다시 안 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같이 앉아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꼭 쳐다보면서 해야 돼. 이건 서로가 마주보면서 손잡고 하면 더 좋고. 부부간에 같이 오셨으면, 근데 부적절한 관계에서는 손잡지 마세요.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고, 확신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너무 잘 맞습니다. 여기 법원이 사신다 그랬죠? 등록도 안 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 등록도 안 했는데 맨 앞에 앉으셨어요. 야, 배짱 좋다. 세다. 네. 여기 우리 장로님네 가정은 아주 아멘 세게 잘 하시네요. 두 분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새로 오신 장로님이에요. 우리 먼저 박수로 한번 치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 이제 두 분 다 가만히 이제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가를, 그 느낌을 끝날 때 나갈 때 저한테 말씀해 줘야 돼요. 저 집은 아무래도 이상해. 아멘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박수 좀 드리세요. 앉으세요. 저 집은요, 앞으로 40년 약발이 갈 거예요. 장로님이 40년 후면 100, 그죠? 그냥 세상 끝날까지 약발이 통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향하여 가십니다. 마침내 에덴의 문을 열으시고 그 안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살아라.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동산.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사는데 조건이 하나 있단다. 다스리고 지켜라. 다스리고 지켜라. 나쁜 놈이 다스리면 파괴됩니다. 좋은 사람이 다스린다는 말은 섬기면, 이 말에 섬기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여기서 꼭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그렇다면 이것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있다는 거예요.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쳐다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집안을 깨버릴 거야. 언젠가는 너희의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이 어둠의 영 사탄이 있는 거죠. 드디어 사탄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탄이 커튼 뒤에서 뱀을 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그에게 왔습니다. 뱀이 그에게 와서 유혹을 하니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돈 있습니까? 건강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도 이것 하나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시고, 이렇게 멋진 남편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의 동산을 주셨는데 감사가 없으면, 감사는 무엇과 같으냐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하는 곳? 방벽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감사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감사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꼭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만 감사하세요? 아니요.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거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25 때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닌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거리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도 감사거리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거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거리고, 전부 다 감사. 감사가 있을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날부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 찾아오는 것이 원망, 그 자리 찾아오는 것이 절망,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패망입니다. 패망의 시작은 원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정의 감사가 사라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사탄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사탄이 공격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사탄이 공격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원망거리를 찾는 거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도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 비난거리를 찾는 사람, 비판거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그 속에 공격하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에덴의 기쁨을 그 가정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원망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원망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탄의 시련 속에서 살다 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은요, 사탄이 만질 수도 없고 사탄이 들어올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없는 아담과 하와 속에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간교한 말로,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가운데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자, 사탄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짜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이 가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정말일까? 그럴까? 아닐까? 갈등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는가?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네사렛에 가셨습니다.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포악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어 놓을 수 없는 아주 포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마귀도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느 날 믿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면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씻으시며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일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일까? 정말 사탄이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게 내 남편이 맞는가? 이게 내 남편일까? 이게 진짜 속 확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그럴까?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 그거는 목사가 하는 설교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원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요, 아멘의 삶이 없어요. 말씀 앞에 아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에서 복받은 사람,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신영균 목사님이에요. 예전에 이미 벌써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그 목사님은 언제든지 설교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꼭 이렇게 아멘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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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 보질 않았으니 무슨. 먹어봤어야 맛있는 줄 아는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손 한번 이렇게 잡으세요. 아멘 아멘.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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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여러분 안 가리켜서 모르는 거지 다 중요한 건 내 문제구나. 안 가리켜서 문제구나. 여러분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5권의 책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시편 1권을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아멘 아멘. 시편 2번째 권을 끝나면서 아멘 아멘, 3번째 아멘 아멘, 4번째 아멘 아멘, 5번째 아멘 아멘.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는 것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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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럴까? 에서 아멘의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28장의 복은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으며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고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라.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이요, 저기 원수들이 앞에서 목전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마귀가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오늘 설교 듣고 가시면서 그럴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마귀의 2번째 꿈이 있어요. 마귀의 2번째 꿈은 이것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닌데 처럼이면 뭐예요? 너는 하나님 같은 가짜가 되리라. 처럼이라는 단어, 아니 돈이 없는데 돈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게 없는데 배운 거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마귀는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리라. 모르고도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날부터는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돼요. 가면 무도회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눈이 밝아자 하나님처럼 되리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면 여러분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느부갈네살 왕은 하루에 3번씩 내게 절하라 라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나는 영원하다 라고 해서 스핑크스 만들지 않아요? 저 중국의 진시 황제,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다, 내 앞에 온 땅은 절하라 라고, 그리고 나도 영원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권력자가 권력이 하나님인 줄 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있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나도 건강만 하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러나 돈 있어서 가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가짜로 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을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러죠. 김정은 아들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민족의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김정은 손주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하나님이 됐어. 그 아들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손주가 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힘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핵폭탄 가지니까 힘 있는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냐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지 못하고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동안 열차도 빨리 달리지 못하고 천천히 60km 속도로 가고 있는 사람. 왜 그런 거예요? 왜? 비행기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비행기는 빵 쏘면 확 다 죽어요. 그러나 열차도요 6량 7량을 달지 않잖아요. 보통 50량 쫙 달아요. 어느 칸에 있는지 모르게, 어디를 폭격해야 되는지 모르도록 그것을 엄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차도 길게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너도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원한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권력이 영원한 줄 아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흉내내고 살라고, 아닌데 하나님이 흉내내고 살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줘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여러분이 마귀가 말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참 놀라워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넘어갈 수 있는 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밝아져요. 남의 약점을 보는데, 남을 헐뜯는데, 남을 비난하는데 굉장히 밝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면 어떡합니까?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작아,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안 돼. 모든 정의는 자기예요. 여러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10여자하고 살면은 참 은혜스러운 남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우디 가서 살면요 나는 은혜스러운 남자가 못 돼. 범죄자야. 왜? 불쌍한 여자들을 많이 도우면서 살라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 일처잖아요. 뭐가 정의예요? 사우디가 정의예요? 우리가 정의예요? 누가 정의예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지역이 다르면 정의도 달라지는 것, 시간이 다르면 정의도 달라지는 것, 문화의 배경이 다르면 정의도 달라지는 것. 뭐가 정의예요? 작년에 그 유명한 하버드에서 열심히 철학 교수가 정의를 강의했어요. 그런데 정의의 절대 정의는 없다. 한마디 끝. 마지막에 한마디는 뭐냐면 절대 정의는 없어요. 다 상대 정의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정의롭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게 돼요. 첫 번째는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정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세 번째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틀렸어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당신이 틀렸다 그래요.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이 틀렸다 그래요. 아내도 남편 보고 당신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정의입니까? 그게 정말 바른 것입니까? 그건 한국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사우디 가면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할 수 있어도 오늘은 안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 정의는, 절대 정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불변의 정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럴까 의심하게 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너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는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라. 너는 남을 정죄하면서 살아라. 남을 심판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의 우주다. 그러니까 우주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우주예요.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전부가 다. 아유, 하나님이 감기 걸려서 믿을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먹고 체해가지고 먹고 그럴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의롭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절망에서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얼만큼 다스려 봤어요? 잘 다스려져요? 나도 나를 다스릴 수 없는 나예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요? 다 몰라요. 내 뼛속에 숨어있는 욕망, 내 뼛속에 숨어있는 죄악은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하며 나도 나를 다 용서하지 못하며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나도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지 마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기 내가 올라가서 앉았더니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그 위에 우상같이 앉아있는 나를 부셔버리고 나를 깨워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올려놓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은요 눈이 밝아지는데 이 눈 밝아지는 것을 가지고 남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눈을 밝혀줍니다. 이 눈은 남의 약점을 덮어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이 눈이 밝아지시기를,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돌로 떡을 해먹어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마라고 할 때에 선악과를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났더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웠던 그 사탄의 메시지, 죽을까 하노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리라 라고 말할 때에 만약에 하와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행복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확 밝아지니까
여자는 남편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잘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정죄가 들어갑니다. 야, 남편은 아내의 잘못이, 이 아내의 약점이, 아내의 잘못이 보여집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떠나가고 난 다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지옥의 동력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충청도 어느 마을에 부부가 100살이 다 넘었습니다. 둘 다 치매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다가 쇠창살로 막아놨습니다. 둘이 양쪽에 앉았는데 꼭 고릴라 비슷합니다. 원숭이 비슷한 동물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 할망탕부야. 그러니까 이 또 할망탕부는 이 못된 하여간 그러면서 서로 건너가면 다 머리털 다 뽑을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제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못된 년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아담이 했던 얘기야. 내가 한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하와가,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그러고 둘이서 부부싸움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여간 에덴 동산에서 다 깨지는 거야. 둘이 부부싸움 하는데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집안이 다 깨지는 거야. 예, 집안이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들으면서, 이 싸가지들, 이 좋은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이 싸가지들 다 내보내라. 이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다 내보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서로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고, 덮어준다는 게 겨우 1시간짜리 덮어줘요. 며칠 지나면 다시 생각나고 환장하겠네. 예,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햇빛 쨍쨍 나면 다 무너져요. 다 바실러져요. 여러분, 용서했다고요? 며칠간이요. 또 그러면 아유, 저 인간 저거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서 이기면 천사가 와서 수정되지만, 시험에서 지고 나면 누가요? 마귀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손 붙잡고 우리 시험 들지 말자. 시작. 옆 사람 손 잡아. 우리 시험 들지 말자. 우린 평생을 살아도 시험은 들지 말자. 우리 시험 들면 우리 왼수당이 옆 사람하고 얘기해. 당신 말이야, 당신 시험 들면 우리 왼수 되는 거예요. 왼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가 어느 순간에 죄가 보여지고 약점이 보여지고 핸디캡이 보여지면서 결국은 같이 살 수 없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사탄의 공격이 시작돼요. 사탄의 공격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는 사람에게 사탄이 가슴에다 불을 지르죠. 설교 듣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뭘 하나님 섬겨. 네가 예배 받아. 예배하지 마. 네가 예배 받아.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돼? 하나님처럼 하면 돼. 어떻게? 간단해요. 눈이 밝아져. 이제부터 남의 허물을 그냥 보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밝혀, 반드시 죽여, 반드시 심판해.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의 잘못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밝은 눈을 가지고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고, 밝은 눈을 가지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미움이 정죄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밝은 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열어주신 밝은 눈은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이 달라져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은 뭐를 먹었다? 선악과 먹은 사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봐도 작게 보고 내 것을 크게 보고, 통제라, 애제라, 내 때문에 그렇구나, 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가도 갑질 안 해요. 누구를 만나도 갑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다가 돌을 치우지 못해서 넘어졌구나, 내 잘못이에요. 내가 돌을 치워 놓을 테니 다음에는 오세요. 그런데 돌에 어떤 사람 넘어지니까, 눈 뜨고 그것도 못 봐? 개 눈 박은 거야? 이 싸가지들. 요거 전부 어떤 눈이냐면 선악과 먹은 눈들. 눈이 호수처럼 맑아야 돼요. 눈이 사슴처럼 이뻐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이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은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 은혜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눈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뭐 때문에 오늘 승질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와서 씩씩거리는 사람 있어요?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 이혼하려고 이혼 증서 주머니에 놓아갖고 온 사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끝나면 자살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약봉지에 놓아갖고 온 사람이 있냐고요. 이런 사람들 다 털어버리세요. 오늘 싹 다 버리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의심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